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아멘.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도 부르고 또 산상설교라고도 부르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방금 읽었듯이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앉으셨습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인지가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리적인 그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수고는 헛된 것이죠. 거기에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을 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산의 형태라든지 높이가 어떻게 되냐라든지 그 산의 경관, 주변 환경이 어떠냐라든지 이런 격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든 생각을 버리시고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여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죠. 이 마태복음 5장에는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같은 산상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특히 7장에 보면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다른 많은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7장이 끝난 다음에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하신 말씀은 산에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편의상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산상설교다라고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듣기 쉽게 산상설교다라고 편의상 부르려고 합니다. 5장 이전까지 보면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설교를 보면 바로 예수께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특히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떻게 말하며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예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 그 윤리적인 내용을 원리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그런 설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산상설교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 윤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의 윤리나 세상의 규범이나 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우선되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윤리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의는 산상설교 전체 내용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연관하여 살펴보면 구약의 그 율법들, 모세를 통하여서 전해주신 그 율법과 단절되지 않는 연속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께서는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셨냐면 이제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곧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구약의 모세가 전하여진 율법의 의를 넘어서는 더 뛰어넘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와 연속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율법의 의를 넘어서는, 그래서 예수께서 표현하신 대로 율법의 의를 완성하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과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그 의를 단절하여서 없애고 새로운 의, 새로운 율법을 제정해로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의 의를 완성하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연속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에 보면, 산상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무엇이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계속 이런 표현을 반복하셨죠. 마태복음 5장 21절, 27절, 31절, 33절, 38절, 43절 보면 계속 이것을 반복하세요. 이런 표현을.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하였지만,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예수께서 전하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이어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율법의 의가 바탕이 되어져 있고요. 그것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그것을 뛰어넘는, 그곳에서 부족함이 나타났던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채워서 완성시키는 더 차원을 높이신 그런 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율법의 의, 모세의 가르침을 따랐던 이 율법의 의를 위선적으로 지키고 있었어요. 위선적으로 지켰다는 얘기는 그 조항에만 매달렸다는 거죠. 그 율법의 본질이나 본뜻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 조항, 외형적인 형식을 따라하는 행동들, 여기에만 치우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런 위선적으로 형식적인 것을 준수하면서 나는 지킬 것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비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들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운동을 했고 그 사람들 앞에 보임으로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것을 위선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선을 베풀 때 시장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오도록 한 것이죠. 이제부터 내가 자선을 베풀 테니까 내게로 와서 받아가십시오. 이런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베푸는 자선이 아니라 그가 얼마큼의 자선을 베푸냐를 떠나서 자선을 베푸려고 할 때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시장 어귀에 서서 그것도 크게 나팔을 불어서 자 이제 시작을 알리듯이 사람들 앞에 자신의 행동을 드러내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런 행동과 그런 칭찬을 자기가 스스로 받으면서 나는 의롭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것을 위선이다. 그렇게 행하는 그들을 위선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율법의 의라는 것은 그 본질을 찾아보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으려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참 의인이다. 저 사람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저 사람은 죄와 흠이 없구나. 정말 본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아무리 칭찬하고 칭송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들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과 칭송과 그 인정이 이 율법의 의를 주신 제정하신 하나님의 인정함이 없다면 헛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완성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을 때 이 율법의 의를 이루었다, 완성했다,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상대적인 비교의 형태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이 지킨 그 의가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은, 성도들은 200은 돼야 되지 않느냐. 많이 봐줘서 그러면 120이라도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숫자적인 그런 상대적인 그런 비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낫다. 그들의 의보다 더 낫다. 더 뛰어나다. 더 낫다. 이런 표현은 본질적인 측면을 다루시는 것이죠.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외형적인 행위에 기초화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바리새파나 또 이 율법학자들 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들으려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본뜻, 사람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우러나오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켜지는 율법 그리고 의,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건 무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반대로 지나친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만 올바르면 되기 때문에 율법의 조항은 다소 무시해도 된다. 이런 말도 아니고요. 또는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켜야 된다.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는 율법주의적인 강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율법의 본뜻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 뭐냐면 외면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의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심, 그런 수고, 애씀, 거기에 더해서 정직함, 진실함,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겠다. 이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 칭찬과 칭송을 받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내면으로 어떤 거짓됨이나 위선이나 악함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적으로는 문제가 안 됐던 것인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다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옳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인 삶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본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의 본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이 본뜻이라는 것은 그것이 가장 본질이고 핵심이다라는 거죠.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있지만 그리고 많은 형태로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방편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본뜻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통된 본질적인 본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곧 이것이 본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산상설교에서도 이 말씀을 적용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적용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라는 것이에요.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신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의 본뜻이고 그 본뜻, 곧 본질을 지킨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마음의 진심으로 진실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함이 없다면 그가 외적으로 율법의 조항들을 엄격하게 지켰다고 하더라도 참된 본뜻을 지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본뜻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았던 거죠. 마음에서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랑함이 없이 그저 외적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자기 만족, 자기 사랑에만 빠져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책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냐면 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뒤이어서 45절에서 그런 설명을 부연하여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해를 비춰주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원수로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대상도 나는 당연히 사랑할 것인다. 비록 원수라 여겨지는 그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도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전하였던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뜻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율법을 완성하는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윤리의 기초, 그 본질, 그 핵심은 하나님의 의로 표현되어진 바로 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완전치 못함들이 용납되어지는 것이죠. 비록 율법의 모든 조항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본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발생되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기초인 이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에 더 앞서서 전제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상설교에서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고 또 이 율법의 본뜻을 알아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는 그 첫 시작점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였고 또 그 자녀의 백성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또 그 수고와 애씀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첫 부분인 팔복은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서 5장 3절과 10절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은총으로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또 5장 4절에 보면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은총에 임하는 거죠. 5장 5절에서는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5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5장 8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또 5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게 온통 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기업으로 땅을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직접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죠. 자녀가 아닌 자들을 자녀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라는 거죠. 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마태복음서 6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산상설교에서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갚아주지 않아도. 왜 그러냐면 내가 사람들 앞에 보이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몰라주죠. 사람들이 나의 선행을 모르니까 나를 칭찬하지도 않고 또 나에게 뭘 되돌려 갚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는 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총이 그 갚아주시는 은총이 분명히 임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되갚아주는 것은 그다지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받을 때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서 6장 8절 보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적합한 때, 가장 필요한 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기 전에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예를 들면 그것이 먹을 것이라면 먹을 것을 구하기 전에 입을 것이라면 입을 것을 구하기 전에 마실 것이라면 마실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6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윤리를 실천하며 살으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내 생각과 마음까지 꿰뚫어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힘을 다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갚아주신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서 7장 7절의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찾고 그 다음에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라라는 거죠. 물론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조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구할 때도 있고 불필요한 것을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때 가장 딱 맞게 그때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뒤바뀌거나 뒤죽박죽 섞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에 힘겨움이 참 많습니다. 먼저 구할 것을 아예 구하지 않거나 나중에 구하기 때문에 나중에 구해도 될 것을 가장 먼저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더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먹을 것을 먼저 찾잖아요. 입을 것을 먼저 찾고 쓸 것을 먼저 찾다 보니까 혼란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에서도 혼란입니다. 신앙의 혼동도 오고요. 나중에 실조가 있기까지 합니다. 성도들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이를 때까지는 성도들도 이 땅에 머물며 살아야 합니다. 신분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러한 고귀한 신분을 내가 갖고 있다는 이 정체성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분과 정체에 맞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세상의 윤리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먼저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윤리가 헛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는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 세상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함이 가장 먼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낌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하게 실천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34절에 보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완전한 하나님의 의고 완전한 형태의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 또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착한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의 본질인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행위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힘겨운 일이 있다더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충분치 못한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으로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이 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